오늘 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소망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날을 소망하자.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단락 16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날에로 시작하는 5개의 예언, 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용어가 어려워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16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8절에도 그날에, 또 19절에도 그날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날에는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5개의 그날에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언인 16절, 17절은 애굽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예언 신탁은 심판을 넘어서 이제는 애굽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는요, 애굽뿐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 그날을 소망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려져서 사랑은 이렇게 하며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 그 다음에 소망, 망, 그 다음에 사랑, 애, 그래서 이 3가지를 한자로 신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소용이 없고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 그리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천국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7편 9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고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있거나 혹은 자녀에 있거나 또 세상에 어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오늘 무조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62편 5절에 우리 복음성가로도 유명한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뭐가?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 5번에 걸쳐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날은 회복을 예고하는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을 예고하는 그날. 예, 회복을 예고하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예, 첫 번째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예,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애굽 사람들이 출산할 때 출산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부녀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오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윤봉길 체육관에서 화이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서 이제 9시에 접종인데 8시 한 20분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때가 아마 고3들하고 아마 교직원들이 접종을 받는 시간이라 우리 고3 여학생들이 몇 명이 왔더라고요. 몇 명이 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접종을 받을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지 진짜인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자원봉사 나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들을 딸 같으니까 위로하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어른들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저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좀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그 무서움의 두려움이라는 백신 맞는 것이 정말 두려움인가를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치료체가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나 아니면 지금 뭡니까?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몸이 이제는 그것에 대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할 일인데요. 우리는 뭐 확률이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작은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의 어떤 뭐 백신을 맞았더니 어떻다더라 또 뭐 죽었다더라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다가오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해 보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 돼, 부정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어, 또 미래의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요 반드시 두려움이 동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려움은 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드셨던 그 손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애굽에는 두려움으로 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됩니다. 예,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유다 땅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에게는요 심판을 허락하시는데 출애굽의 악몽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었지만은요,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었어요.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 재앙을 통해서는요, 막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과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자 이제는 백성들이 바로 앞에 그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남겨두면 우리가 다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엎으셔서 그 쫓아간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과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애굽을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의 대적 애굽도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심판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우리에게는요 심판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말을 쓰고요. 징계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굴은 가다 보면 막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만 터널은 통과하면 돼요. 잠깐 통과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가렸던 나뭇잎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다. 또 그들이 저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원시 복음은 뭐냐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이후에 늘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6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따라해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끝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나라에도 심판이 있지만 이번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라. 회복에 예고된 그 날, 회복이 예고된 그 날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어느 날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끝이 날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도 뭐가 생기고 해가지고 뭐를 맞으면 몇 %가 되고 어떻게 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도요, 여러분이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길 수도 있고요, 또 짧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그때를 여러분 인내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며 살고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날은 회복을 예고하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날에 소망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날은 회복의 증거가 되는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의 증거가 되는 그날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예. 회복의 증거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애굽이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뭐를 세운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뭐와 뭐가 된다고요? 징조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바로를 섬기는 우상 땅으로 유명한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또 그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내적 확신 외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런 기둥과 제단과 그런 증거와 징조들을 우리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고 나서요, 그 교회에서 야유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내장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기억력도 좋죠. 내장산으로 야유 예배를 갔는데요. 그때 누가 사진을 하나 찍어줬나 봐요. 사진을 하나 찍은 독사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어딘 잘 모르겠는데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요, 제가 예수 믿은 증거 사진이에요. 예수 믿은 증거 사진인데 어떤 증거냐면 제 입술이요 퉁퉁 불어가지고요, 사진으로 봐도 알아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까맣게 됐겠죠. 상처가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 사진을 누가 얄궂게 내장산에 그때 단풍이 있을 때인데요. 그 단풍나무 옆에서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인화까지 해줘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죠? 90년대 아마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인화까지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저에게 증거가 되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아무리 다니라고 해도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이렇게 해도 잘 다니지 않다가 이제는 내가 혹시 지옥에 갈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내가 참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예배하러 갔어요. 그냥 주일날 내려와서 수요 예배 가고 주일날 가서 붙잡혀가지고 성가대 오디션 보고 성가대 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고가 났던 날이 뭐냐면 학교 캠퍼스를 제가 그때는 자가용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급히 가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요. 앞에 택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를 보고 차가 오나 안 보나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뒤를 보고 이제 앞에 택시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고서 앞을 딱 봤는데 그때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게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꽝 부딪히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닿았었고, 또 내가 보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꽝 하는 순간 하나님 이건 나를 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자전거도 다 찌그러졌고 저는 어떻게 됐나 몰라요. 여기 막 퉁퉁 벗는지 거울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강의실에 가서 그때 이제 무역학과니까 제가 무역학과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 가서 잠깐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그때 교회를 가서 한두 시간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받은 상처가 바로 입술에 난 영광의 상처인데 잘 아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또 하나님이 나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 그래서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찾으면 지금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어서 어디다 보관을 해놓을 텐데 어디 앨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 너무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하는데, 여러분도 예배하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오시고 이제는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제가 그래서 청년 때에 이제는 봉사도 하게 되고요. 학생 때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11조 생활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이렇게 하고요.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쌓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쌓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와 기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소중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큐티 교제를 꼭 교입하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은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으로서 이제는 그런 예수 믿는 삶의 증거를 여러분 삶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가나안 방언 히브리 말을 하고요, 유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땅 중앙에 성소를 두고요, 변방에 하나님을 위한 기둥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나라 곳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그렇잖아요. 뭐 부적들을 떼고, 또 전에 신방을 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안이 천주교를 믿는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마리아상 또 뭐 염주 또 해가지고 막 보따리를 이만큼 싸가지고 이것을 좀 처분해 달라고. 나는 이제는 그것을 마리아를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또 어느 또 집을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을 좀 다 떼달래요. 제가 떼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저하고 이제 여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부적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란 종이로 붙여서 빨간색 뭐 이상한 무슨 뭐 히브리어 같은 거로 써놓은 것을 이렇게 다 떼어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증거들을 없애고 거기에다 이제 성경책을 놓고 또 십자가를 또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내 삶의 증거들을 놓는데, 그러한 물질적인 증거 외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증거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토저는요, A.W. 토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창조는요, 우상 숭배자를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같이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뒤바뀌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 애굽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알게 하시고 또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서로 알아야 돼. 예, 우리가 사람을 교제하는 것도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알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큰일을 당하게 돼요. 서로 알아가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서 그와의 어떤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심이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징조와 증거들을 애굽 곳곳에 기둥으로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요, 이제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선민이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왔어요. 애굽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우상을 섬겼고 조상신을 섬겼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제사가 있으면 제사에 꼭 참여를 했어요. 저도 추석 때만 되면 그 집에 사돈의 육촌의 팔촌까지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집에 가서 어떤 때는 절 안 하려고 피해 도망 다니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끌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다가 뭐 어떤 때는 엎어져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제 애국과 같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제 여호와의 놀라운 일도 이제 애국과 같은 저희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애굽은 그분에게 신실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할 겁니다. 애굽이 잘못하면 치시겠지만은 치신 후에는
고쳐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들을 고쳐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낙인을 찍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상을 섬겼든 뭐를 했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넓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도 동일하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취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해야 될 그날은요, 회복의 증거가 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증거가 되는 그날. 여러분, 회복이 예고되는 것과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믿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믿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직장생활 가운데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산 수정교회 다니는 내가 집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커밍아웃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밝히지 않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요, 11조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바깥의 생활은 하나님과 그런 증거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밖에서도 나의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삶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곳곳에 기둥을 꽂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삶이 많이 힘들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손가락질 받을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20년 30년 되었는데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내 신앙이 아직도 그만큼 성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나의 삶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요즘 나의 삶에 회복의 증거가 있습니까? 또 회복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의 증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날은, 따라해 보세요. 회복의 영광의 그날입니다. 회복의 영광의 그날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는데요,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서로 통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에는요, 이스라엘이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되겠다고요? 복이 되리니.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참 어색한 표현이죠. 그죠? 애굽은 항상 심판만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백성 애굽이여. 또 아수르도 심판만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또 이스라엘은 늘 그렇죠. 그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반대편이 없어요. 영원히 반대편이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로여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교만했던 앗수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를 이제는 세계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 나라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세우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을 유통하는 우리 성도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이런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날을 회복의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 우리의 내 이웃들 중에 또 멀리 있지만 나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게 유튜브로 중계 방송이 되면서 누가 유튜브를 보다가 실시간으로 하는 거 신기해서 아마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구독자가 뭐 55명 됐더라고요. 55명 됐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유통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강물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그죠? 남아공에 제가 말씀 카드를 보내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 카드를 계속 보냈더니 응답이 없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자기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7월에 어느 분한테 제가 우리 교회 은혜 강물을 헌금을 보내야 될까 셋째 주까지도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했는데 거기 기도 제목을 보니까 거기 기도 제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번에는 7월 은혜 강물을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또 계좌번호를 달라니까 계좌번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읽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심란하다가 제가 GMS에 요청을 했더니 또 GMS에는 총회세계선교회는 또 그분이 그걸 거래를 놨는데 그리고 또 SIM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체를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무슨 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작은 헌금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달 지원비가요 5만 원이래요. 5만 원을 한 달 식량 지원비로 30개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임을 받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9월부터 말씀 카드와 또 감사 카드를 그 감사 카드는 이제 요즘에 하게 되었지만은요 그것을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카톡을 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말씀 카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만 받고 그냥 글씨에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좀 유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이 안 돼서 몰랐지만 여러분 정말 몇 명이라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목사님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있어요, 또 안 믿는 불신자도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또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쨌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순종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맥 가운데 있는 여러분, 뭐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좋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또 보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회복의 영광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온 복이 흘러가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요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날은 회복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 중에, 징계 중에, 징벌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날은 회복의 증거가 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기둥을,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날은 회복의 영광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아서 나만이 아니라 내 복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우리 친척에게로, 우리 친구들에게로 흘러넘쳐서 이 복이 흘러넘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